1. 인간은 태어난 적이 없다. 무시래로 인간은 태어난 적이 없다. 단지 거울의 영상처럼 나타났다 사라짐을 반복할 뿐이다. 그런데도 물방울 터지면 아무것도 없으니 인간의 삶도 그와 같다고 여기면서 무상을 겪기 전에 행복에 취해 살고자 하지만 끝없는 삶이 반복되고 있음을 안다면 마냥 행복하기만을 바랄 수도 없다. 세차게 흘러가는 물줄기는 언제나 흘러가는 그대로 변함없으며 잠시도 머무는 바가 없기에 나라고 주장할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끝없는 순환의 흐름을 거부하면서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 마구니이며 부처란 순환의 흐름 그 자체이다. 부처란 의미는 흐르는 물이 무언가를 거부하여 멈추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향하려는 의지가 없다. 세상은 부처와 마군의 조합으로 이룬 것이며 움직이고 변하는 것은 모두가 마군이며 고요하고 변함없이 그대로인 것은 모두가 부처이다. 마음을 내어서 말하고 활동하지만 일체가 마군의 활동이기에 생명체는 잠들지 못하면 살 수 없듯이 부처는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채로 깊은 잠과 같이 끝없이 흘러가는 고요한 휴식을 통해 생명을 이어나간다. 인간은 본래 이러한 깊은 선정산매로 존재하지만 무언가를 행하려는 마군의 활동성으로 인하여 번거롭고 산만한 상태로 살고 있다.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공연히 번거로운 삶을 살아왔음을 아는 것이며 꿈에서 깨어난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스쳐갈 삶과 죽음이 필요치 않다. 이에 1. 허공에 떠있는 집 한 채. 허공에 뿌리 없이 둥실 떠있는 집 한 채가 있으니 이름하여 무아의 집이며 기둥과 벽과 지붕으로 이루어져 집이란 이름은 있으나 집이라 가리킬 실체는 어디에도 없다. 창문을 닫고 커튼으로 막아 낮이든 밤이든 어둠에 묻혀 있으니 집이 생겨난 것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함인데 겉껍데기만을 소중히 생각하는 허망함으로 공간을 위해 집 지은 줄 모르는 어리석음이 진리를 가로막아 늘 무명의 어둠으로 덮여 있다. 어둠 속 집안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부처이고 또 하나는 온갖 마귀의 종류이며 그들이 탐욕과 가래와 분노와 교만과 방종 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일으키면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거처를 어둠으로 보호하고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막아 번뇌를 떨쳐내려 하지만 무아의 집이라는 사실을 떠올리지 못하면 내가 존재한다는 그것이 티끌 같은 번뇌만을 더할 뿐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려는 생각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만일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 모든 생각을 일으킨다면 일으킨 생각을 거두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좋으나 저런 생각은 싫다거나 부정의 생각보다는 긍정의 생각을 하고 싶다거나 기억하기 싫은 과거에서는 빨리 벗어나고 기분 좋았던 일들에 오래도록 머물 수 있다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불행을 겪지 말아야 한다. 불행조차도 멀리 떨쳐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이에 2. 허공에 떠있는 집 한 채.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무아의 집에는 나란 존재가 없는 까닭이다. 내가 없는데도 모든 생각과 감정이 스쳐감을 아는 것은 허공의 부처는 낱낱이 깨어있음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낱낱이 깨어있는 부처는 밝고 뚜렷하므로 그것을 본체로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이루었지만
무아를 알지 못한 허망함으로 인하여 욕망과 갈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무아의 집은 늘 무명으로 덮여 있다. 수없이 늘어선 무아의 집 중에서 어느 한 곳만이라도 뿌리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은 티끌과 같은 것. 거기에 어찌 내가 있을 수 있느냐며 무아의 진리에 눈을 뜬다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면 번뇌의 원류인 마군과 귀신들은 종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본래 있는 것 아닌데도 나란 존재를 세워놓고 허망한 생각을 일으킨 탓으로 마군을 불러들였기에 무한한 침묵의 고요함을 잃어버려 온종일 시끄럽고 번거롭게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마군과 귀신들이 성내며 선정의 고요함을 회방하고 있다. 그러나 삿된 마군과 귀신들은 티끌 번뇌 속에 있으며 우리는 무아의 집을 아는 진리 속에 있다면 밝고 또렷한 본각 가운데 있는 것이므로 마군이 몰려들어도 바람이 빛을 몰아내려는 것과 같고 칼로 물을 베고 허공을 움켜쥐려는 것과 같아서 조금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무아의 진리는 끓는 물과 같고 삿된 마군과 귀신들은 굳은 얼음과 같아서 더운 기운이 가까워지면 즉시 녹아버릴 터이니 티끌의 마군을 없애려 말고 무아의 진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부처를 세우는 것이며 창문을 열고 커튼을 활짝 젖히는 것이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며 흔들릴 마음조차 없다면 그것이 밝고도 뚜렷이 밝은 부처의 빛이라 어두운 기운으로 이루어진 사기와 마군들은 밝음에 물러나는 어둠처럼 스스로 파멸될 것이니 어떻게 고요한 선정을 시끄럽게 회방 놓을 수 있겠는가.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출가해서 수행할 때 악마 말하는 내 수행을 방해하려고 계속 따라다녔다. 내가 내란자라 강가의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려 할 때 그는 절세 미인인 3명의 딸을 보내어 나를 유혹하려 했지만 내게는 그녀들과 음욕을 행하고 싶다는 손톱만큼의 욕망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라 해도 결국 똥오줌으로 가득 차 있는 육체. 도대체 이 여인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그녀의 몸에 손가락 하나 대고 싶은 욕망이 없구나. 실제로 악마 만화가 3명의 딸을 이끌고 붓다 앞에 나타난 것은 아닐 것이며 이것은 붓다의 생각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무아의 진리를 실천한다는 것은 무아의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생각이란 마군과 귀신들에 의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무아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리라. 3. 부처는 얼굴이 전부 다르다. 부처의 얼굴은 같은 모양이 없을 정도로 전부가 모습을 달리한다. 남녀노소 인종이 다르지만 하나같이 부처가 탈바가지를 쓴 듯 얼굴 뒤편에는 부처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기에 온갖 생명체는 자신의 업을 회피할 수 없으며 아무리 육신을 고쳐 태어나도 진흙길에 바퀴 자국이 남듯 부처의 손바닥에서 끝끝내 벗어나지 못한다. 모든 얼굴이 부처의 얼굴임을 안다면 부처가 부처에게 애욕을 일으키지 않으며 부처가 부처의 재물을 훔치는 탐욕을 행하지 않는다. 나와 남이 부처로서 연결되었음을 보려면 길 가는 사람을 밀치면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을 돕는 것이다. 육신이란 그저 반짝이는 빛과 같아서 업을 드러내는 등불과 같지만 거기에는 부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안다면 해야 할 일 부처가 행할 뿐이니 방편이라 한들 내가 할 일 무엇 있으리요. 4. 물속에서 사진 찍는 잠수부. 물속 중간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몸이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몸이 내려가면 숨을 들이마셔 폐에 공기를 넣어주고 몸이 올라가면 날숨으로 공기를 빼주면 몸이 정지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그 상태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다. 마음이란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이지만 외로움을 느끼고 견딜 수 없는 무료함과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므로 마음에 붙들리면 삶이란 늘 행복감에 취해야 한다. 인간은 그로 인하여 행복에 집착하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행복과 불행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바가 없으며 타인과의 비교로 만들어진 허상적 관념이기에 마음에 붙들려 산다는 것은 무지개를 쫓아 끝없이 달리듯 허망한 목적에 목숨을 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폐에 공기를 넣고 빼면서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면 내면을 온통 자성의 소리로 채우면 마음이 들어설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러나 보고 들으면서 자성의 소리는 흔적 없으니 자성의 소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호흡과 붙여놓으면 숨 쉴 때마다 자성의 소리는 늘 거기에 있다. 5. 거울 보며 짖는 개. 거울을 보며 짖어대는 개가 스스로 멈추질 못하면 언제든 짖어대며 덤비는 개 때문에 끝없이 짖어댈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내가 곧 세상임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 비탄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거울을 보고 짖어대는 개와 같다. 나와 세상이 나뉜 것 아닌데도 아상의 거울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와 세상이 별개로서 존재한다고 여긴다. 거울을 치운다는 것, 나만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과 나에 대해서만 불공평한 세상이라는 부정적인 생각 모두를 내려놓고 조건 없이 세상을 품는다는 것이다. 생명체가 무수한 태어남을 반복한다는 것은 육신의 기준 잡혀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육신의 기준 잡혔다면 남녀가 바뀌지 말아야 하며 소나 개는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은 끝없이 인간으로만 태어나야 한다. 그러나 존재계는 육신의 진화를 거듭하기에 육신의 탈바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수한 태어남의 기준은 마음먹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오존층으로 덮여있는 지구에는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이 행한 생각의 물결이 흘러넘치고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금 새로운 육신을 받는 생명체들이 끝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다. 우월을 가늠하는 것은 육신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육신보다는 생각의 물결이 우선된다면 거기에는 크고 작음, 많고 적음 등으로 선후를 매길 수 있는 점수가 필요치 않다. 육신이란 정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만 정신은 육신 없이도 존재하기에 육신 없는 중음심도 지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 본래 면목이라면 육신 없는 정신이란 깨어있음 이외에 무엇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떤 생각이라도 흘러다니거나 일으킨다면 허물이 되고 어긋난다고 하는 것이다. 같은 나무에서 피어난 이파리는 나와 남이 서로 다를 바 없으며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며 나눌 일 없다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는 것 그러면 세상도 내게 한 걸음 다가선다.
세상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선후를 따지며 좋고 나쁨에 마음이 걸리면 세상과 멀리 등지고 돌아서는 것, 그러면 세상도 나를 등지고 돌아선다. 그것을 어찌 나와 세상이 별개라고 하겠는가. 6. 호흡으로 깨어있으라. 인간이 삼계를 그리워 떠나지 못함은 애틋한 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애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삼계를 뛰어넘어 꿈 같은 세상을 벗어나려면 애욕을 다스려야 하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인연으로 다가오는 애욕을 끊으려 한들 그조차도 깨달음의 욕구를 통해 생겨남으로 들고 있거나 버리려는 것이 있다면 나라는 주체로서 작용하기에 결실을 맺기란 불가능하다. 인간은 나와 남을 구분하면서 울타리를 쌓기 시작했고 내 것을 빼앗으려는 무리로부터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게 되었다.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무리는 나와 같은 생각, 같은 목표를 지녔기에 그들과 짝이 되어 애정과 은혜를 나타내면서 음과 양, 밝음과 어둠, 부처와 마군, 행과 불행 등으로 세상은 이분법적인 질서를 통해 유지되어 간다. 나누어진 그곳에는 언제나 내가 주체가 되었기에 물의 흐름을 다스리기 위해 원류를 거슬러 오르듯 주변의 사물을 반연하면서 나타난 그림자를 내 마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바로 잡는 것이 무아의 진리를 터득하는 길이다. 인간이 무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짧고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 세상에 매달려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위안을 삼고자 하지만 그것들은 꾸겨놓은 휴지 조각보다 못한 것. 우리가 이만큼 살아오는 동안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며 지내왔지만 마냥 행복할 수도 없고 마냥 불행하지도 않은 것은 행과 불행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 행복의 추구란 갈증에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마시려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마음이 귀신굴에 빠지지 않으려면 늘 깨어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숨 쉬지 못하면 살 수 없는데도 숨 쉬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귀신굴에 붙들린 탓이다. 호흡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기에 호흡하는 주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므로 잠들어도 숨 쉬는 것이 가능한 것은 나란 존재가 없는 까닭이다. 그렇기에 늘 깨어있는 본성이 육신의 주인공이며 스스로 행해지는 호흡에 무슨 법칙과 방법을 논하랴만 호흡을 가장 편하게 하고 길을 막지 않으려면 하나 둘에 들이마시고 셋 넷에 내뱉는 것이다. 더 이상의 작용도 호흡에 가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호흡을 통해 깨어있을 뿐이다. 깨어있음만이 마음을 문제시하려는 마음의 습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